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나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개인이나 혹은 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한 개인이나 아니면 그 사회 집단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져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저렇게 내려치셔도 나는 특별히 사랑해 주시니까 난 넘기게 해줄 거야.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려치셔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어떠한 죄를 져도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실 거야.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져왔건만 아무런 문제 없었어. 지금부터도 그 정도만 딱 유지하면 아무런 해가 없어. 뭐죠? 어제까지의 승리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적용이 되도요, 나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찰 때가 있어요. 어떤 정치가가 문제를 일으켰다, 혹은 어떤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켰다, 어떤 사역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저거 몰랐나 생각해보면 저 걸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중독과 똑같은 죄를 저질러 왔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없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는요, 참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참고 계세요. 돌아와, 참으시고, 돌아와, 참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은요,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있는 참으심, 만료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딱 만료일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그 만료일을 경험할 사람들,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무슨 뜻이 하면요,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짓고 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오늘 똑같이 죄를 진 것 뿐인데 참 희한해요. 오늘은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경찰에서 잡히고요, 사회에게 알려지고요, 여자친구에게 들키고요, 부모에게 들키고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추궁되고요, 회사에서 잘리고요,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그때 우리는 고민을 해요. 재수가 없었나? 운이 안 좋았나? 아니에요. 기다리심이 찬 거예요. 이제는 도적과 같이 오시리라.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죄를 지면 정령 죽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대한민국의 어떠한 풍요로움이, 전 사실 내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주님 붙들어 본 경험도 없이 내일을 향해서 불안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느끼시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요, 사실 한 가지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바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강단에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제 설교가 뜨고요, 지금은 이렇게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는 저는 사실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언제까지나 이 사역은 할 것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이 증가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란이 확장되는 거로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1969년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사회주의 혁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9년 전까지는요, 중국은 한국보다도 더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죠? 중국은요, 얼마나 기독교 바탕이 뚜렷했냐면 지금까지도 중국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리바이, 리바이 산, 뭐냐면요, 예배 후 1일, 예배 후 2일, 예배 후 3일, 주일을 리바이 텐, 예배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문화가 기독교에 젖어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1969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성경 다 가지고 와서요, 가솔린 붓고 불 붙여버렸어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목사들 다 죽임당했고요, 투옥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현실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야. 핍박은 증가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 기근이 심해질 것이고 지진이 심해지게 돼 있어.
사랑은 식어가고 사람들은 조급하게 돼 있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이 내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일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제 생각에는 나이 한 60,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제가 미국 사역을 다녀와서 아니구나.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바예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요, 제 솔직한 생각은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부터 길어봐야 10년이에요. 경제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외부 강사 1년에 5번 초빙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 2번, 1번을 줄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총기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뒤에서 쏘는 거예요. 무차별로. 최근에 오하이오 주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찰 목사님 친구를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됐대요. 드디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는요, 그러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경찰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설교할 때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권총을 끼고 올라오게 되겠어요. 왜냐면요, 성도들은 목사님 바라보고 있죠. 목사는 설교할 때 유일하게 입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 갖고 들어와서 낌새가 이상하면요, 성도들이 난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마지막 수비망이 목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총 갖고 들어오면 목사가 먼저 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하고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넓게 한번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뭔지, 지금 내가 익숙해진 말씀들이 뭔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온 세계에서 떠들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죠? 7가지 습관, 노하우 가르쳐 주시면 성공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주님 옷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임재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깨져도 괜찮습니다. 노하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7가지 습관.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하잖아요. 다 노트 적어요. 아,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똑같은 성공이 복제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재정관리법. 아,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된대. 그럼 나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간증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 뭐죠? 주님의 임재, 둘째 문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을 찾고 새롭게 만나는 것, 둘째 문제입니다. 관리법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노하우. 축복을 얻기 위한 5가지 단계. 여러분, 사실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노하우, 테크닉, 프로그램, 이벤트. 주님의 임재 어디 갔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해도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까지 씨름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지식적으로 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